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지어놓고 보니까 조금 유치하게 좀 들리기도 해요. 다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이유는 이 언약을 우리 개인에게 각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지만 모세를 통하여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주시는 시간표에 그 모세 지도자가 안 보인다라는 이유로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 만큼 불신앙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처음 주신 그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그때 깨뜨렸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40년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표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판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제 언약궤 안에 담아라.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가요, 또 일주일을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지내시다가 오늘 또 예배를 여러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그러한 일 중에 참 우리가 여러 가지를 또 겪겠죠. 어떤 분들은 그 일주일이 너무나 또 외로운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너무 바쁜 시간으로 막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또 여러 가지 일 속에 어려움도 많았을 거고 또 위기를 만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문제 속에서 또 뭔가 복잡하고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조금 방황하다가 또 그렇게 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 답을 주시는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의 현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나라의 노예로 살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 주신 대로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사실 일주일 정도면은 걸어만 가면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 40년을 걸어오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길치라서 일주일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걷게 하신 거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은요, 길을 가다가 한 건물에 볼 일이 있어가 들어가면은 나와가지고는 본인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만큼 길치예요. 그러니까 좀 그 정도면은 심각한 길치죠. 하나님이 그런 길치는 아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사막을 40년 걷게 하신 건 아니에요. 40년 걷게 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우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걸음이 광야길과 별다름 없을 겁니다. 어려움은 계속 있고 혼란스러운 것도 계속 있고 복잡한 것도 많이 있고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령인도인지 저게 성령인도인지 헷갈리는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 또 일주일이 그냥 가버려서 또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을 주시는 게 지금 광야길이고 오늘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본론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는 모든 답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조금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비밀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말씀하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전에도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마가다락방 이후에 성령은 임하셨고 그 성령은 지금도 연속성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 충만함이 지금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우리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거에 빠져 있거나 흑암에 빠져 있을 때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 들어도 몰라요. 이게 뭔 말이지 싶어요. 때로는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비슷한 상황인데 이럴 때는 이러라 그러고 저럴 땐 저러라 그러고. 하나만 예를 들자면 어떨 때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 놓고 행위 없는 믿음은 또 죽은 믿음이다 그러고. 그럼 이거 뭐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그런 깊은 뜻을 모르면 그때 그것만 보고 나서 우리가 뭔가를 뜻을 알려고 그러면 혼잡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받고 나누는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 다른 어떠한 책에서도 절대 알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 이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혼돈, 공허, 흑암, 이 배경이 있었는 겁니다. 이 배경에 주관자가 누구냐면 계시록 12장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자기가 부리던 3분의 1을 그 전쟁에서 지고 다시 3분의 1과 함께 이 땅에 떨어진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를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옙뱀, 어디서 나온 존재죠? 창세기 3장 때 옙뱀, 곧 마귀라 그러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이미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 배경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 역사하고 있는 걸 어디에 기록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영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신자인 우리마저도요, 많이 잊고 산다니까요. 이걸 잊고 사니까 눈에 보이는 거로 자꾸 판단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로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문제, 근본적인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답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이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엇을요? 빛이 있으라 했는데 이게 끝나버린 겁니다.
너무 쉬우니까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답이라니까요. 복음이 어렵습니까? 복음이 어렵다라면 뭔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뭔가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데 거기에 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게 어렵다. 그러면요, 그 복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빛이 임해야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뭔가 복잡합니까? 그게 혼돈 아니에요. 지금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난 거는 지난 거라 치고 앞으로도 앞으로인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늘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래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나마 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분들은 성령 인도 때문에 또 이거 헷갈리거든요. 공허 뭐죠? 뭔가 빈 거예요. 가졌는데 뱃살이 벨트를 가릴 만큼 많이 있는데 근데요 공허해요. 늘 비었어. 여기서 나와지는 게 뭡니까? 외로움이거든요. 늘 외로워. 옆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외딴 섬에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산중에 집 짓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근데요 뭔가 이렇게 공허해요. 흑암이 뭡니까? 말 그대로 흑암이죠. 전에요 본인 딸이 중독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아들이 그래도 조금 신경 쓰일 판국에 딸이 중독에 있다 보니까 이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까매요. 까맣다 표현해서 까만 게 아니고 실제로 까매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 딸 때문에 그 속 썩는 그 마음을 뭐 말로든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저래 얘기하는 거. 그 딸을 위하여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어머니가 먼저 이 빛을 받아들이고 이 빛을 그 딸에게 계속 비춰주면 된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어머니가요. 그래도 뭔가 큰 믿음이라기보다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들도 봤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내 영과 생각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눈 떴는데요. 이분에게 있던 흑암이요. 까맣던 얼굴이요. 좀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그 사이에 분칠했을 리가 없는데 그 까만 게 떠나가 버렸어요. 이거 안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고 예배 드릴 필요 없다니까. 이게 사실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다른 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우리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영원한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우리 사람이 이때 나타난 이 존재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실 분을 언약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어둠의 존재를, 이 흑암의 존재를,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분을 하나의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만 붙들었는데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마찬가지고 노예되었을 때 이 언약을 붙들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그 희생제사라는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으로 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하실 그 언약에 대한 그 피를 바르는 모든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지는, 그걸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니까요. 포로가 되었을 때도 처음 주신 언약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요, 이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니라. 이게 우리에게 답인데, 이 답을 알면서 답 놔두고 다른 걸로 자꾸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똑같이 얘기합니까? 왜 또 반복되게 얘기합니까? 먼저는 성경이 바뀌지 않아서. 성경에서는 이것만 얘기하니까. 그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너희들이 안전하다 그랬어요. 안전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희에게 이러면 좀 건방지고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안전한 겁니다. 이걸로 내 남은 인생 그냥 전부 메시지를 해도 괜찮겠죠? 이제 메시지 준비 저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저도 좀 토요일 날 좀 편하게 쉬고 예배가 즐거워야 되는데 이거 맨날 메시지 준비하다 시달려가 까만 얼굴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문제, 구약에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약속의 증표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게 재앙이 오는 죄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문제 속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그거를 완성시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이 흑암은요, 그 이름 앞에서만 무릎을 꿇어요. 똑똑한 자 앞에서 무릎 안 꿇습니다. 많이 배운 자 앞에서 무릎 안 꿇어요. 높은 자리에 가면 무릎 꿇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만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 1장에는 어두운 가운데 이 빛이 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거를 못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문제와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참 해답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조금만 믿고 기도할 때 내게 와지는 응답, 내게 허락하신 응답,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을 때 즉시 주신 응답이 뭐냐면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으로 재앙을 끊으신 성자 하나님, 우리가 능력 없는 줄 알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게 구원받았을 때 즉시 주신 응답이라니까요. 그 약속하신 대로잖아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저 배경, 축복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배경이 뭐냐면 보좌의 축복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시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대를 살릴 수 없지만 우리의 것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살았는 것처럼 과거, 오늘, 미래라는요 모든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393의 기도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 목사님은 아예 이거를 넘어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다라는데 저 우주의 기운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저 우주가 어느 정도 광활하냐지는 제가 지금 다 또 얘기할 수 없고 그거는 뭐 지금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제가 영상을 봤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 우주의 크기를 좀 가늠할 수 있도록 현재 과학으로도 이 지금 우주의 크기를 다 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이 우주를 좀 체감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빛의 속도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자세히 생각은 안 나지만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이 맞습니까? 3바퀴 반인가? 7바퀴 반인가? 네. 그게 빛의 속도잖아요. 근데 그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저 우주 공간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쐈어요.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데도 이 광활한 이 우주가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자동차 타고 갈 때 옆에 있는 것들이 쑥쑥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우주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데도 별자리가 그대로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거예요. 이거를 몇십 배 정도가 아니고 몇백 배 정도가 아니라 몇천 배, 몇만 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속도를 갖다가 올리니까 그때서야 저 멀리 있던 별 하나가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대충 제가 말씀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그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우주의 기운을 이제 달라고 기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잘 감이 안 오죠. 그게 뭔 말이고. 어쨌든 그 기운까지 달라고 기도하신다. 이럴 때 이 빛이 내게 임한 것을 내가 누리고 전달하는 게 망대거든요. 망대. 이 망대의 내용이 뭐냐면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게 파수대고요. 그게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자를 보고 뭐라 합니까? 그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추수꾼을 파수꾼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참 제 개인적으로는 자꾸 착각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참 우연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렘넌트 예배도 있고 우리 1부, 2부 예배도 있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좀 묵상하고 준비하려고 이제 좀 씻고 내 몸 단장하고 좀 이렇게 앉아서 좀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아침에 누가 문을 콱막 두들겨요. 뭐 똑똑도 아니고 막 두들겨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문을 열었더니요. 이 밑에 있는 여자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이리 시끄럽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와가 왜 이리 시끄럽냐면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시끄럽다 치는데 아니 나 혼자 씻고 나 혼자 준비한 것밖에 없는데 시끄러워서 못 살겠대요. 내가 참다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저도 성격이 그래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요 여차저차 다른 말 다 빼고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 시간 보낼 시간은 없으니까.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시끄럽다가 아니었어요.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왜 이 자리에 교회가 들어왔냐라는 거예요. 왜 이 자리. 왜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시끄러운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뭐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뭐 시끄러웠던 것도 얘기하더라고요. 뭐 기타도 치고 또 여기서 왜 또 전에 교회는 여기서 울었는지 몰라. 왜 여기서 울었는지. 기타도 치고 뭐 울고 그래. 미안한데 우리는 기타 안 쳤고 안 울었다. 나는 안 그랬다.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얘기하는 게 이 시달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한테 막 소리 지르고요. 막 욕하고 막 그래. 니 힘드나? 어려요 여자애가 좀. 그래서 내가 니라 그랬는데. 네. 니 좀 힘드나? 그랬더니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요. 누가 그건 물어봤나? 니 힘드나? 그랬더니 하나님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래. 아니 그거 말고 니 힘드냐고. 제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뭐 네가 교회를 얼만큼 아는데 그 이상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이거 뭐 이만누엘 뭐 이래 뭐 이래. 야 간판을 붙이고 나서는요 신천지가 연락이 안 오나 간판 그 이만누엘 된 것 때문에 뭐라 그러질 않나. 그러면서 얘 신천지 교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속으로 신천지가 와가 말씀은 듣지. 근데 신천지 교회는 아니다. 네, 속으로 별의별 일이 다 있어. 외부에서는요 경주 사람들 좋다 하거든. 사람들 성품 좋고 인격 좋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거는 겉으로지. 경주 분들 진짜 강하다.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묻더라고요. 저는 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경주 사람들이 어떤지 얘기 좀 해달라 그랬거든요. 얘기 좀 해달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겉으로 볼 땐 선비인데 안으로는 진짜 강하다. 진짜 강하다. 자, 저는요 혼자 착각이라 그랬죠. 왜 연고도 없는 저에게 왜 경주에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이 경주 와서 지금까지 만나고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왜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하실까? 저는 이유 있다 보거든요. 저는 이유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라면 할 말 없는데 그래서 지금은 착각이라 말씀드릴게요. 맞다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겠죠. 왜 이 경주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또 우리 교회가 이 경주에서 시작해야 되나? 저는 이유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저는 하나님과의 이 교회를 섬겨야 될 이면계약. 여러분들도 그 이유 안에서 이 교회와 함께 해야 될 이면계약이 각자에게 나와지지 않으면 이 밑에 있는 그분을 내가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시달리는 거나 우리 안에서 시달리는 거나 똑같이 시달립니다.
오히려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셨고 생명 주셨고 모든 걸 주셨는데 이거를 못 가지고 있는 자는 더 힘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마귀 새끼면은 내 새끼니까요. 먹을 거라도 준다니까요. 근데 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누리면요. 이 영적 거지인 거예요, 이거. 영적 거지. 오늘 랩런트 때 잠깐 얘기했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가게에서 일하는데 구걸하는 사람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도 왜 1,000원짜리라도 지폐를 주면 좋은데 이 사장님 성품이 좀 그렇지 않거든요. 구걸을 하러 온 사람한테 50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동전 하나를 이렇게 지켜줬어요. 그러니까요. 그 거지가요. 그거 받자마자 땅바닥에 팍 내리치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지가! 그 거지 맞는데. 우리가 영적 거지가 되면요. 힘들어요. 또 그런데 그 비밀과 힘이 없어서 그렇다 얘기하면 거지한테 거지라 그러면 신경질 나듯이요. 옳은 말 해주면 또 화나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야. 주신 거 못 누리고 이게 지금 약하고 여기서 나와지는 힘을 못 얻고 힘 없는 상태에서 직장 생활하고 힘 없는 가운데서 공부하려니까 힘들어. 이거 얘기하는데 왠지 짜증나요 또. 희한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나쁜 말인지. 그러면 결론에서 서론에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고 이제 본문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주신 말씀이 복음도 내게 복음화가 돼야 되지 내 거잖아요. 보좌도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보좌화가 돼야 되지 내 거잖아요. 말씀도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나 그냥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늘 시컨 예배 드렸는데 문 열고 나가자마자 오늘 말씀 뭐였지? 일주일 아예 고생할 생각 하시고 나가시면 돼요. 하루 이틀은 어떻게든지 기억했는데 그거 보니까 금붕어 기억력이 3초라 그러는데 그거 과학적으로 거짓말이라 하더라고요. 금붕어보다는 우리 머리가 좋다라면 그래도 며칠은 기억하다가 까먹으면 모르겠는데 문 열고 나가자마자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그래요. 뭐 어차피 문 열고 나가자마자 기억도 안 나고 일주일 내내 메모도 한 번 노트도 안 뒤져볼 거면 그거 왜 적냐. 볼펜 아깝고 종이 아깝게 무슨 모닝글로리 돈 벌어줄 일이 있냐. 안 그래요? 그냥 들을 때라도 가만히 듣다가 나중에 그냥 사진 하나 찍고 가면 되지. 요즘 폰 얼마나 좋은데 화질도 좋고. 열심히 적긴 적는데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펴봐요. 그래놓고 무슨 말씀이었지? 이래놓고. 그래놓고 나는 왜 안 되지? 응답 줘도 그게 그 응답인지도 몰라. 틀린 말씀에 틀린 기도에 틀린 응답. 어제 주신 말씀 그대로라니까요. 이 말씀이 내게 임해야 이게 과거의 치유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과거가 치유된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 주신 우리에게 언약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시거나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여러분들 정말 언약 붙들고 기도한 거 있습니다. 정말 처음 복음 들을 때 내게 주신 언약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주신 거 있어요. 그 언약 붙들고 좀 기도했는데 하도 안 되니까 그냥 놔버려서 그렇지. 어디 잘 찾아보세요. 구석에 먼지 쌓인 곳에 있다니까요. 있어요. 이미 관역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내게 지금 붙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모든 지난날의 시간이 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려고 주신 모든 과거인데 그걸 놓치다 보니까 모든 게 이게 상처로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언약을 다시 회복하면 이게 상처인 것 같지만요.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거요. 다 발판됩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하네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한 게 우리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몇 번이나 그랬거든요. 성경 안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신앙하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마다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빼내와서 지금 이 광야를 걷고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지금 주변 이방인들이 다 알고 있고 이방 나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애굽에서 빼내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 저 이방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라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마음을 돌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 길에 경험했던 게요, 그게 상처가 아니라요, 나중에 이방인들이 알 만큼의 발판이 되고 증거되는 겁니다. 증거된다니까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참 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참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어서. 근데 이거를 사람들의 위로로, 말의 위로로 이런 걸로 받으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잠깐은 울 수도 있고 잠깐은 위로도 되는데 돌아서면 그 상처는 또 남아있고 그걸 말해주는 사람도 성경대로 답을 안 주고 나도 겪어봤다. 네 많이 아프지? 이걸로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요. 해결은커녕 점점점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에 주신 이미 허락하신 이 언약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이 체험을 하는 게 어디냐면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것 때문에 허락하신 건데요. 중요한 거는 놔두고 아프다라고만 얘기하니까 그 언약이 어딨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오늘도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발판이 되어지지만 치유가 되어지지만 오늘은요 승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잊지 말라고 세절기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자, 6월절. 우리의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수장절. 우리가요 이리 구르나 저리 구르나 결국은 우리의 약속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약속된 겁니다. 그래서 세절기 중에 오늘 지금 중요한 게 뭐죠? 오순절. 이 오순절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시잖아요. 성령의 역사, 임마누엘.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인데 왜 밑에서 열받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가 죄송합니다. 난 단 사람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영적인 배경을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니까요. 두 가지 영이 있어요. 그건 섞일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섞이겠어요? 그게 옛날에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어떤 플랜카드에 보니까 연합 예배.
사회 어디 어디 교회 목사, 뭐 설교 어디 어디 절에 누구 주지, 축도 어디 어디 천주교의 어느 신부. 그걸 보고 무슨 연합 예배냐? 그게 혼합이지. 연합은 성질이 같은 것끼리 모이는 게 연합이고,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이 모인 게 연합이고요. 이것저것 다 섞인 건 그 혼합이에요. 혼합은 절대 본질적으로 섞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걸로만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로만. 이걸 모르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걸 놓치고요. 자꾸 찢고 뽑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게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분쟁한다. 일단은요, 저는 사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걸로 하나 되지 않아서 그래요. 각자 다른 걸 보고 있고 다른 걸 말해서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오늘 이 광야라는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이제 오늘 성경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제가 적지는 않고 제가 한번 읊어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에서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뭘 바랍니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게 제일 계명이잖아요. 내 하나님을 섬겨라. 다른 거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요 40년 동안 불신앙했다니까. 40년 동안.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하다면 여호와를 경외 안 해서 그래요.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4절에서요 참 놀라운 말씀하셨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면서 15절에 오직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지난주에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에게 붙어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교만 떨 거 없습니다. 내가 갔더니 누가 복음 듣고 영접하고 현장 변화될 그거요 진짜 교만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보다 이전에 주신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함인 거지 이 땅에 있는 그 죄악을 몰아내기 위함인 거지 내가 갔더니 그게 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요 낫는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 때문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왜 할례는 육신의 할례인데 마음의 할례. 마음부터요 이게 구원받아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구원받은 거 안에 안 있는데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말라. 17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게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그건 뒤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할 수는 있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요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친근하게 다가오시다 보니까 하나님을요 꼭 발밑에 그 발톱 밑에 때처럼 그래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놓쳐서 그렇지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다가 구역 성경을 읽다가 야훼 이 단어가 나오면 그게 이제 우리 한국 발음으로 하니까 여호와 그렇거든요. 근데 원래 발음으로 한다면 야훼 이 말이 가장 가까운 발음이에요. 야훼 이게 나오면 읽기 전에 다시 가가지고 샤워하고 때 밀고 몸 정단하고 거룩하게 옷 갈아입고 그래 와가지고 다시 야훼 읽었다니까. 우리는 눈곱도 안 떼고 와가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요 우리가요 좀 두려워하면서 경외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배가 편해야 되지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좀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일어서세요 앉으세요 하는 데도 있잖아요. 우리 일어서라 하면 인상 어떻게 했어요? 왜 일어나야 돼 지금. 그러면서요 뒤에 쭉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왜 그래야 됩니까?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 이유가 전에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전에는 구원 못 받아가지고 거짓거리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원 받아가지고 뭔가 치유되어져가는 회복 속에 있으니까 뭔가 조금 나은 것 같죠. 우리도 이전에는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를 얘기할 겁니까? 누가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똑같았는데. 그런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의 응답의 흐름 속으로 불러주신 것 자체만으로 감사해야지. 누가 이랬니 저랬니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지금 그게 비밀이에요. 오늘을 승리하는 비밀. 그래서 뭐 갈등이 있으면 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안다라면요 양보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종합적인 얘기가 뭐냐면 그게 7대 여정입니다. 7대 여정. 첫 번째 뭐죠? 성삼위 하나님. 근본 시작이 성삼위 하나님. 두 번째 뭡니까?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주권과 내가 하나님의 성장. 그 안에서요 중요한 것만 지금 시간표에 중요한 것만. 10가지 비밀 뭐죠? 어디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그게 독립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조용히 바꿀 수 있는, 싸우지 않고 바꿀 수 있는 9가지 흐름. 문제 속에서 응답 누릴 수 있는 키. 그게 5가지 확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삶의 비밀 62가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예배 비밀과 기도의 비밀. 그래서 성막부터 지으라 한 거예요. 광야에서. 이것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거죠.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이 성령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성령이 우리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뭐였냐? 우리가 뭐였죠? 신전이었다. 신전은 뭐죠? 귀신이 머무는 곳이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재앙이 오는 겁니다.
저 강대국이, 저 엘리트들이, 저들이요 신전이 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영적 문제를 퍼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우리를 성전 삼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이 성령이 역사한다라면 각인, 이걸로 각인되게 돼 있고 그 각인이요 뿔이 체질되게 돼 있는 겁니다. 나는 치유 안 되어지는데 예 맞아요. 그건 오늘만 보니까. 우리는 과거, 오늘, 미래 전체를 봐야 되는 거지. 오늘만 사다 죽을 거 아니잖아요. 살기 싫다 하면서도요 내일도 살아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죽을 거야 그래 놓고도요 1년 뒤에 또 보이시더라고요. 그분 안 죽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저 말씀드린 어릴 때 사탕 먹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턱 걸렸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몇 초 뒤에 그냥 이렇게 하늘이 노래지면서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의식을 잃으면서 눈을 감아서 안 보인 건지 아니면 이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안 보인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지막에 노랗다 이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엔 기억이 없는데 다행히 제가 쪼만했으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와 옆에 계신 분이요 내 다리를 거꾸로 들고 등을 막 두들겼는데 내가 다시 의식이 돌아올 때는 내 기억에 뭐 꼬르륵 그러면서 사탕이 나오는 거예요. 저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저는 수영 못 하거든요. 높은 데서 깊은 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친구 얼굴과 이름이 생각나면 지금이라도 찾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 나를 발로 밀어버려가지고 빠뜨린 거예요. 저는 영화에서만 본 줄 알았어요. 영화에서 물속에 있는 거 촬영할 때 보면 수면 위와 수면 아래 카메라가 들락날락하면서 보이는 장면이 저는 내 눈으로 봤어요. 꼬르륵 하면서요. 그 물속에서요.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 내가 나오긴 나왔는데 나를 발로 찬 놈, 이놈은 얼굴이 완전 하얗게 돼가지고 넋이 나갔어. 죽을 뻔한 건 나는데 지가 죽을 뻔했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더라고.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살려놓겠죠.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줬다라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미래에 지금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안 바라보고 지금이 전부인 것 같고 이미 끝난 그거 붙들고 아직도 끙끙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 상태가 그런 거는 그거는 내 사정이고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주, 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하는 만큼 내가 힘들어서 그렇지. 결론적으로요. 오늘 성경 읽었는 1절,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이 나무개가 언약궤죠.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이 모든 말씀이 뭐냐면 왜 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언약궤에 넣으라 하신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안다라면 하나입니다.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잊지 말라고. 왜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실 거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하지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무응답 아니고요. 언약 잘못 잡은 건 아니고요.
언약 잘못 잡은 건 하나님이 수정하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도 안 하니까 문제지 틀린 거라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요 잊지 말고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그게 이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언약을 다시요 내 영혼에, 생각에, 마음에요 담으세요. 그 주신 말씀을 나무개, 언약궤를 만들어서 넣어라. 그 말은요 우리의 영혼에, 생각에, 마음에 넣으라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면 그건 성취될 거니까.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큰 증거는 없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게 믿어져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왜 믿어지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이 자꾸 믿어져요. 존재하신 하나님, 그건 불신자도 믿는다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거는 다른 사람도 믿어요. 하나님, 이 밑에 있는 여자애도 믿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이요. 저는 조금씩 믿어져요. 언제 될 거냐?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는 저는 착각이라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뭘 하실 거냐? 몰라요. 뭐 어떻게 하실 거냐? 전 몰라요. 묻지 마세요. 근데 저는 믿어져요. 그걸 두고 저는 계속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걸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지난주에 모세가요 40일 주야를 한 거예요. 40일 동안. 그래서 이 단어를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느 분한테 지금 시간표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누가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네 집중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얘기한 집중과 틀렸다, 뭐 내게 맞다 그 말이 아니고요. 정말 주신 언약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요. 집중이라는 거는 몰입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몰입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몰아가면 거기서도 안 하면 그럼 어떡할 겁니까? 아닌 말로. 혀 깨물고 죽을 겁니까? 뭐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렇게 평상시에 좋은 말로 할 때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라는 건데 그거 뭐 그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그럼 나쁜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건 이거 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맛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각인 뿌리 체질 바뀐다니까요. 다른 걸로 바뀝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바뀌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진짜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만큼. 근데요, 참 도망가지도 못하겠고 뭔가 그래도 귓구멍에 들린 건 있어. 도망가지도 못하겠고 믿음도 개뿔 없는 게 왠지 구원받은 확신은 자꾸 생겨가지고 어디 뭐 딴짓도 못하겠고 도망가지도 못하겠고 잊지도 못하겠고 뭐 어쩌라는 건지 뭐 진짜.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요 지금과 나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거더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응답 받으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증거 주십니다. 그 증거,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언약을 성취시켰었다라는 거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죠?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의 인물들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글이지. 그럴 것 같으면 성경 왜 봅니까? 보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걸 증인과 증거로 기록을 남긴 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걸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말씀은 말씀이지 뭐. 그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오늘, 미래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꿀 수 있는 한 번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한 번은 진짜 나 죽었다 하고 모세처럼 40일 주야를 기도하란 말이 아니고요. 오늘 시간이 좀 갔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라 제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지만 가장 지금 내 시간표에 내 환경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응답을 주시게 한다면 이게 가장 우선순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하면 되냐? 저는 이것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앞전에 지금도 모자라지만 앞전에 더 모자라던 시간표에는요. 제가 이것 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막 이상하게 말이 막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끼워 맞춘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움직임들이 저는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 안 해요. 전에 같으면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하실 거야. 이래 이제 하면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증거 주실 거야.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 안 해요. 뭐라 얘기하면 네.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이쿵저쿵 얘기 잘 안 해요. 하지만 기도는 합니다. 왜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문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영적 문제 속에 정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신병으로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삶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는 이 시대에 저는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나의 24로 있으면요. 인간인지라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불신앙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진 않아요. 발을 담그기는 해도요. 다시 이거 붙들고 쓱 나온다니까. 뒤로 자빠져 곧 죽을 것 같아도요. 이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니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하고요. 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냐?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취될 분명한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회복하시고 응답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언약을 성취시킬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 그 언약 붙들고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증거 가진 증인으로 일어나 일천망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0